예, 오늘 로마서 10장 16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오해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인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오전엔 바쁘셨나 봐요. 네, 그래요.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달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달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당시만 하더라도 그 아이들을 달래는 방법이 아주 단순했습니다. 어떻게 달래는 거니? 아이가 삐지잖아요. 삐지면은 먹을 것을 줘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고픈 시절은 아니었던 거죠. 너무나 배고픈 시절이었으면 뭐 삐지거나 말거나 먹을 것 있으면 뭐 바로 달려들어서 먹죠. 근데 그렇게 이제 배고픈 시절도 아닌, 예, 그때의 아이를 달래는 방법은 이제 삐지면은 요게 통 털어져 갖고 말도 안 하고 대꾸를 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아주 그렇거든요. 그러면 요 녀석을 길들이기 위해서, 요 녀석을 기분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맛있는 것을 산단 말이에요. 사갖고 이거 먹어. 그러면은 풀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는 걸 좀 사서 좀 이렇게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받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 그러면은 이제 최후의 수단을 쓰죠. 어떤 방법을 씁니까? 너 이거 안 먹어? 너 이거 안 먹으면? 그렇지. 권사님네는 당신네가 다 드셨군요, 부모들이. 이거 아무게 갖다 준다? 네 친구 누구 와서 먹으라고 그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시대가 다른가? 별로 공감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안 그랬었어요? 아, 그랬어요? 형한테 준다? 그래. 장 집사님은 지금도 모범생이지만 그때도 모범생이었죠. 삐지는 것도 없었고. 그런 적이 없어. 역시 착했어.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야. 사람이 하루아침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이거 어려서부터 그랬군요.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장님사님 참 사람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언제 됐나 싶었어. 근데 어려서부터 됐군요. 그렇구나. 소윤이, 너는 삐져본 적 있어? 너는 삐져도 아빠가 와서 하면 금방 풀려지지. 그러면 안 풀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풀어졌었어? 시간. 꼭 세월을 다 샀네처럼 말해.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풀어졌다. 하여튼 제가 그 어렸을 때에 그런 그 아이들을 구슬리는 것은 이제 먹는 것도 이제 기회 쓰니까 이제 그런 걸 사가지고 와서 이거 먹고 이제 좀 풀어줘라라고 했는데도 이제 안 풀어주면 너 이거 다른 애 준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성나 있는 아이들을 이제 좀 달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이것이 여러분 아주 그 단순한 예 같지만 이것이 전통적인 예입니다. 어떤 전통이 있냐면 하나님께서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했어요. 사실 여러분 그 아들 주려고 사온 것을 누군가에게 주려고 할 정도까지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얼마나 큰 것과, 사실 보세요.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크겠어요? 아니면은 그 과자에 대한 내용이 더 크겠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크죠. 사실 그것을 누가 먹던 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은 뭐예요? 내 자식이 그 과자를 통해서라도 뭐 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 앞에서 웃는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 앞에서 기쁨의 얼굴, 환하게 펴진 얼굴을 보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을 통하여서 여러분 성경을 써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역사면서 당신의 선택의 역사, 창조의 역사, 이것이 곧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건데,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 당신의 일정이 식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는 잘 알죠. 지금은 사랑할까 안 사랑할까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삐져 있는 바람에 횡재는 누가 했어? 옆에서 가만히 넉넉고 봄볕 쬐면서 이렇게 멍하니 있던 강아지가 얻어먹은 거예요. 이러고 있다가 내놔 먹으라 하면서 던져주었는데, 자다가 그냥 이렇게 했다가 코를 갖다 딱 때리면서 떨어지고 뭔가 번쩍하고 깨뜨리니 그냥 웬 떡이야. 얼른 주워 먹은 거예요. 누가? 우리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복음이 온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삐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달래고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돌아오지 않자,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거였지만 이거 내가 이웃집 순돌에게 줘야겠다 해가지고 전하여 진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온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물론 우리도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에 대한 그 열정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던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들었겠느냐. 그러니까 다 뭐예요? 전하는 자가 있었고 듣는 자가 있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 땅끝까지 증거하는 방법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전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왜 전도에 미련하는 것을 통해서 생명의 구원에 이르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전지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건 뭘까요? 뭐든지겠죠.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주기를 원하겠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이 전하여지고 구원을 이루게 하고 하는 이것이 왜 그렇게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잔치에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기 위한 선물, 주시기 위한 상급을 예비함을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전도하지 않고서도 하나님 믿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 측면에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저 돌들을 들어서도 뭐예요? 이스라엘 자녀 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얘기하신 분이에요. 돌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자녀를 삼을 수 있었다라고,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고 하시는 그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 아니고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충분히 증거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태여 그 방법을, 그 고직한 방법을, 아주 구태연연한 방법을 사용하셨던 그 이유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심판에 들어오실 때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는 그들에게 주시기 위한 상급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과, 또한 그것을 받아 쓰고 하나님께 돌려지는 그 영광,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시죠. 포도원의 비유. 포도원의 비유를 들으면서 시간차별로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신 그 주인이 치루어진 대가는 다 뭐였어요? 그렇죠. 아침 일찍이 온 종이나 시간 다 돼서 들어온 종이나 똑같은 임금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구태여 왜 그렇게까지 설명을 하시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어떤 백성이든지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일에 동역하고 수고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공정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쌓는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소중한 길, 그것은 곧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다라고 하는 주의 복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쩌면 인생의 삶 가운데서 가장 귀하게 간직하며 또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삶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라고 18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날 어떤 거예요? 끝이 오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합니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이 말씀은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새롭게 다가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어느 시대이든지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복음이 전해졌기에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이 충만한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의 복음의 충만은 다음 세대에도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불현듯 어느 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날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오실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길을 우리가 애써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인내로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승리하며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날이 기약되지 않냐, 그날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여기에서 접어야 되겠죠. 하지만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힘들어도 오늘의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포기하지 않냐고 걸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의 소망. 그런데 그날의 소망은 여러분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루빨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18절에서 얘기한 길을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라고서 여러분 완료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날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지금은 진행형이지만 완료형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가 올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전하는 자가 없이 듣는 이가 없듯이 우리가 먼저 들었으니 또한 듣지 못한 이에게 증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삐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던 이 기회가 여러분 영원히 열려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자녀들은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면 다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한 아직까지 우리와 같은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지 못한 생명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복음 전파에 우리의 전심 전력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삶, 잘했다 칭찬받으며 우리에게 쓰여주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좀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 부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 줍니다. 가난하십니까? 천국에서는 부합니다. 별로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졸리기만 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힘드십니까?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네. 천국의 소망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